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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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죠.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신가 한번 보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나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배경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집은 저런 분들로 꽉 채워져 있는 뭔가 다른 집안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물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이렇게 사업가가 혹시 그 사람인가를 받고, 위대한 장군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고, 힘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저 사람일까? 이러고 쳐다봤고,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시인을 보면서 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아니었어요. 소녀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노인으로 이렇게 서게 됐어요. 친구였던 시인이 그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당신이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사람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소망하고 갈망했던,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 헤롯의 폭정, 율법의 강압, 도대체 왜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 약속했던 메시아는 언제쯤 오시는 건가? 목말라 했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15세 그 정도쯤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이 한 소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마리아죠. 저희가 오늘 시작해서 한 3주간 마리아와 천사의 만남, 언약을 베푸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삶을, 또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1번 같이 봤죠. 하나님은 출신과 배경과 평가를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받도록 할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할 의미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나를 이게 다가오서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존재인데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지? 이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들이 좀 재밌어요. 삼손의 부모님이 천사를 만났을 때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천사를 만났는데 기드온도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을 시켜주세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 우리는 천사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막 일빵빵 사해가지고 막 천사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난 반드시 죽을 거다, 너 죽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지금 가브리엘이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어떤 소식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온 공허한 속에 주의 말씀이 탁 던져졌어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예요. 주의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 모든 건 새롭게, 무에서 유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그냥 그분이 정하시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에 이 편지를 딱 여는 순간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진격해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복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압도당함이 있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나오면 그냥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그 말씀에 1.1도 변함이 없는 그 거룩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했으니 나는 어이할꼬,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갈꼬,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삼손의 삶이 어땠을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드온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따라가든지 말씀을 거부해서 주님과 대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막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천사가. 모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삼손, 위대한 영웅들, 선지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한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여자한테, 이 꼬만, 이 아직 혼인하고 정말 철없이 모르고 이러고 있는 나한테, 위대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천사가 와? 이 좋은 걸 뛰어넘어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모세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자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쉬운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단 말인가? 그냥 듣자마자 쉬운 성경도 읽어볼게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냥 듣는 순간 나사렛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툭. 그 당시에 나사렛은 이방 도시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아주 멸시와 경멸의 대상인 지역이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절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삶을 사는데, 온 유대가 그렇게 인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 역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읽어볼 거예요.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냥 안 죽으려고 온몸을 씻고 피를 뿌려가면서 잠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나사렛 출신인 내가, 남자도 아닌 사람 수에도 쳐주지도 않았던 여자인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마리아는요, 왜요? 왜요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너한테 임했다고 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한테 지금 찾아와 주신 건가? 어린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 집안으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 집안으로. 법적으로 보면 이미 올라가 있어요. 혼인신고가 된 상태예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집을 짓고 살죠. 그게 끝나면 진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거든요. 지금은 약혼한 상태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이미 입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받아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네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다윗 라인에서 올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돼 있죠. 이게 다비드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의 라인에서 올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해 주실 거다를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다윗의 족보 사람이 된 마리아에게 이런 언약이 오는 건 가능한 일인데, 마리아는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요, 어찌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올까, 이러고 자기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출신이 안 좋으니까. 배경도 안 좋고 평가도 안 좋으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인기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아니야, 우리 집은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살 수 없을 거니까. 아마 마리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줬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언제 우리는 천사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아침마다 큐티책을 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 안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오는 사건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렛 마을같이 초라한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시죠. 부르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파트로스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인생인가요? 베드로 나서기 되게 좋아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앞서서 말하기 되게 좋아하고 혈기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땠어요? 막 칼 휘두르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당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하는 말이 다 버려도 나는 따라갑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그런 친구예요. 다른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의견 막 내 것 얘기하면 되는 친구예요.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칼 휘두르다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따라가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만 한 뿐만 아니라 뭐 또 했어요? 저주도 했어요.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같지 않아요. 너무 촐랑대요. 근데 주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반석같이 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받죠.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야? 어떤 사명 받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사람 살리는 사역 같이 하자. 네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달란트를 쓰고 싶다. 너의 반주하는 실력을 쓰고 싶고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실력을 내가 쓰고 싶으며 네가 그림 그리는 그 능력이 있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거다. 내가 널 잡고 쓸 거다. 나와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주께서 막 기름 부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나이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쓰소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예를 들면 막 주님께서 내가 널 쓸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막 이러고 계시면 막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한데 최 집사는 이번에 무슨 직분 받아요? 역시 베드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2024년 되면 교육부 개편 있는데 저는 총무 계속 할까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베드로에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멘 그러고 있는데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무슨 길을 가든 말든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가 살아있든 죽든 뭐가 됐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야, 최 집사가 죽든 말든 너는 네 길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길 가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시각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내게 없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서 그게 불만이고 초라해지고 또 두렵고 비관하고 시기질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나 너 이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청년부 때 제가 유년부 교사를 했었어요. 신학교 1, 2학년 때죠. 저희 반이 6명이었어요. 저희 반이 6명인데 한 명은 안 나오고 2명은 떠들고 3명은 싸워요. 그러니까 뭐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 농락당 그냥 뭐 이게 내가 존재가 없는 거, 내가 출석 체크하려고 온 것 같아. 그거 왜 할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잘 떠들고 가요. 멍하니 있다가 뭐 이렇게 가고. 제가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찬양도 하고 같이 4시부터 6시, 2시부터 4시까지 또 그들 또 섬기고 나면 너무 제가 이렇게 허탄한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전 기억이,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아 우두커니 앉아서 2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이들도 힘들고 중고생도 힘들고.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온누리에 막 하용조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순복음 여의도 성전에는 막 조용기 여러분 뭐 메가 처치들이 막 할렐루야 막 김상복 목사님, 뭐 몇만 명의 교인들을, 난 6명도 힘들어. 속으로 내가 무슨 목회를 할까?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똑똑하기를 하나? 뭐 음치인데 찬양인도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고, 뭘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내놓을 건 얼굴밖에 없는데. 이 웃음은 뭐죠? 하여튼 그랬어요. 막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망연자실까지는 아닌데 그냥 공허하고 힘없고, 난 뭘까? 그냥 덩그러니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오후에 석양이 지어서 이제는 저녁이 와서 시커먼해지니까 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또 가방 챙겨서 나가서 집으로 갔던,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완규야. 제 이름이 완규인데 일부 때는 이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왕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왕구 목사님. 주님, 이름도 어렵고 사역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널 조용기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하용조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김왕규로 불렀다. 넌 그 길 가라. 너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너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 불렀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이제 펼쳐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저를 부르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약하고 부족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거 알고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면서 때론 숨기고 싶고 때론 도망가고 싶고 때론 창피하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그런 나를 알고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계획 말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센시병 환자들과 일평생을 사시다가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있다가 교회에서 이제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그런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에겐 자녀들이 있었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학생들이에요. 그것도 그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사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총을 쏜 그 친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양자로 삼죠. 양자로 삼죠. 뭐 중간 생략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모든 스토리 같은데, 그 양자로 삼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결국 이분이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아들인 안경선 선교사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으로 말하면 손주가 되는 건데 성이 다르길래 저는 외손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입양한 아들의 성을 그대로 쓰게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씨가 돼서 계속 이제 나온 거예요. 안경선 선교사님이 태어나 보니까 이분 표현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빨갱이 아들이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재벌 아들,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하필이면 내 아빠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내 아빠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 평생 이 사실과 싸웠다는 거예요.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너 주혜종 됐으면 좋겠다, 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학을 갔대요. 신학을 가서 신학교 1학년 때 알았대요. 우리 아빠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쏴 죽인 범인이었구나. 그분 표현에 의하면 살기 싫었대요. 그래서 신학교 등교하면 강대상 앞에 가서 교회 채플실 들어가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대요. 1년 동안 떼썼대요. 나 좀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폐렴이 온 거예요. 잘 됐다 생각했대요. 이렇게 살다 빨리 가버리면 되지. 그리고 그냥 방치했는데 어느 날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수술이 다 맞춰져 있는 것, 폐를 떼어냈고 중환자실에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경선 선교사님을 만나주시죠. 나무에 못 박힌 한 사람이 피를 쭉 뚝뚝 흘리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부친은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인 죄인이다. 신학교 1학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죽인 범인이다. 그 순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신 거구나. 이게 받아들여짐이 되고 또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아빠가 이제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용납했으니 너는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성교사님은 한센인 우리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센터 그 기념 사업들을 쭉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셔갖고 다시 이제 할아버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손 목사님처럼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고 싶은 막 소원이 올라왔대요. 우리나라는 한센시병 환자가 없대요. 다 치료가 돼서 이제 남은 후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실 뿐 양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안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굴까요? 안선교사님은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볼까? 쟤네 아빠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그 사람이 쟤네 아빠야. 그게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신분 세척하고 딴 데 가야지. 그 얘기를 어떻게 평생 듣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야 될 테니까. 이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앞날을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건 우리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에도 하나님 계실 거고, 45도 각도에 있는 나라들 속에도 계실 거고, 남극과 북극에도 동일한 동시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로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와 지금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제 선교팀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했어요. 저도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그룹은 모여서 얘기하는데 막 다들 모두 긍정, 막 그렇다고, 막 이렇다고. 저희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그 관계가 중요한 팀이었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우린 피곤하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막 이러고. 몇 년 전 유행했던 혈액형 검사가 있었죠. 그렇죠? A형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고, B형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 지지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드온은 성격 혈액형상 트리플 A였던 것 같아요. 극소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기드온의 상태 한번 볼게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이 어떤 틀이냐면, 이제 어른들은 이제 김장하면 빨간색 이렇게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참. 그런 거 이제 배추를 이제 이렇게 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그런 틀인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를 가득 놓고 구멍을 내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요. 그래서 그 즙을 짜는 틀이에요. 근데 그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은 어때요? 타작을 하려면 마당 넓은 데서 막 이만큼씩 들고 쳐가면서 타작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통 안에서 어떻게 타작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으로 땄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 누가 하도 곡식을 가져가니까 모르게 하려고 숨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타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상상해 가세요. 큰 용사여, 뭐라는 거야? 기드온이
큰 용사다워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기드온이 앞으로 뭐가 될 걸 알고, 너 큰 용사처럼 내 일을 감당할 너는 그 사람이야 를 먼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의 표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삼았대요. 그냥 이게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이게 13장이에요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이에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봐버렸대요. 이제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지금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봐버렸대요. 난 봤어 왕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그가 뭐가 될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르시잖아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걸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내 아버지가 어떻고, 내 연봉이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미래를 보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왕이 보여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치는 일이거든요. 양치고 또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이 다윗을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손님이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 소개도 안 시켜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아예 있다고 말도 안 하는 분들 있죠?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뭐 누가 있다, 뭐 같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뭐 그런 친구도 있죠. 있다고 해줘요 제발. 물어보면 그냥 살아, 그냥 잘 있어. 아니 그게 어떻게든 뭘 묻고 그래, 그냥 그렇게 있어. 알고 보면 옆방에 있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 문 열고 나와라 그러면 또 날질하지 하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아. 저는 다윗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들들 다 나와봐라. 그럼 일단 맨날 맨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왔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입양을 했나 모르겠어 진짜.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그런데 주님은 무시를 당하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난 왕을 봤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일부러 찾아서 여기 있네, 내 마음에 합한 왕 여기 있네. 그 부르셔서 기름 부었다. 찾아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종이다,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우리 친구들과 양육하면서,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봤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지금 성탄절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가축 우리 속에 넣어버리는, 이게 지금 성탄절의 모습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그 와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교육시켜서 뭘 해서 그런 가문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맞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된 게 어떻게 됐느냐? 원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일날 돌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 예수 꼭 믿어야 돼? 이러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 우리 부장님, 그 옆집 아줌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겠다고 와 있는 우리는 무슨 차이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원래 태어나기를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설탕 받으러 전도대회 갔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도 다니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아니, 네가 예수 믿는 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까 믿는 거야. 네 뿌리가 예수야. 네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래. 원래 시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네가 오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믿음,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100%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정으로나 뜻으로나 혈통으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배워서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네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100% 주님의 은혜야. 전적인 압도하시는 그의 부르심이야. 그래서 내가 믿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첫 줄만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창세전은 어떤 상태예요? 지구 생기기 전에, 우주 생기기 전에, 인류라는 역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위해서 과거에 이미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대요. 그게 나래요.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나 다이아몬드 숫자야. 시작. 건드리지 마. 다이아몬드 숫자야. 난 태생이 달라. 근데 교만하지 말래요. 같이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거 없대요.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택함 받은 거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 택한 거 아세요? 눈 뜨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빚진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아니에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 그의 완전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과 거룩함이 반석이 되셔서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거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을 뚫고 여러분의 뚜껑을 다 열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뚫어버리고 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를 향한 너의 미래를 내가 받기에 내가 너를 불렀어.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목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실까요? 로마서 8장은 칼빈의 성화론이에요. 칼빈은,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칼빈은 성화론이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과 성화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요 구절에 딱 집어넣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미리 아셨어요. 아멘. 아멘. 김 목사야, 내가 너 알아. 얘야, 내가 너 알아. 미리 하나님이 안 돼요. 난 너 알아. 계속 있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정한 것이 무엇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려고. 이 모든 걸 보고 한 왕을 보았다, 강한 용사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반석이라. 주님 그거 보시고 이미 부르신 그 부르심.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 땅에 너를 통로 삼아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테니 너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으라. 그 통로로 거기 서 있으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근원, 이미 정하신 그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당신.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죽을 것 같고 한마디 칭찬하면 부흥 떠서 다니고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입을 게 없으면 비참하고 뭐가 좀 있으면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히노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주님이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온 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입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게 안 되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저는 안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계획을 들으려. 이제까지 IQ 200던 안 되는 머리 써가면서 주의 말씀 거부하며 살았던 죄 회개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예수 믿게 할 땐 너를 향한 내 계획, 너의 미래를 보고 있는 내가 있으니 내 앞에서 너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근데 힘들어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보호받을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난 나사렛 동네 사람이니까, 힘없는 여자니까. 안다. 아는데 불렀다.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네 속에서 진행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하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새벽마다 다가올 때 엎드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그 속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나니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뿌리가 당신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으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아이들을 향한, 우리 한빛 공동체를 향한 저속으로 나를,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높아진 산들아 낮아질지어다. 헤어버린 웅덩이들은 채워질지어다. 왕이 지나가시니 너희는 받아들일지어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아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섭리와 계획은 내 목숨보다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시다면 세상을 바꾸시면서 이루실 걸 내가 믿나이다.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불러서 세우시는, 누구도 죽음도 막을 길 없는 당신의 권세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가 나사렛 출신이며 지금 물질이 없고 나는 약한 여자인 것에 묶이는 자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내 인생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 삶, 하나님의 통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저희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주의 말씀을 온 몸, 온 세포 하나하나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내 뿌리가 하나님인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미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매 순간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룩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마음 상하는 자, 눌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지 온 몸,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